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어린 시절에요. 아버지께서 월급날이 되면 이제 월급 봉투를 가지고 오셨죠. 그때만 해도 이제 월급이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두툼한 그 월급 봉투를 이제 잠바 주머니 안에 넣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 저희들은 막 신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월급날이 되면 한 손에는 이제 노란 갱지에 들었던 치킨 한 마리 혹은 뭐 신문지에 둘둘 말려서 가져오셨던 고기 한 근 이런 것들이 두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막 어떤 때는 너무나 운이 좋았을 때는 아버지께서 이제 들어오시다가 기분이 너무 좋으시면 그 네모난 과자 상자 박스를 가지고 오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 다 나시면서 안 나시는 척을 하시네요. 그 네모난 그 과자 상자 그거 하나 받으면 1년이 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일들이었죠. 그렇게 아버지 월급날이 되어서 오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월급날 월급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받았던 것은 아마 아버지의 월급날이 되면 우리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역시 보너스를 월급 이외에 보너스를 받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살피면서 재밌는 상상을 해보게 된 것은 이제 아버지 월급날이 며칠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뭐 1일, 15일, 25일, 뭐 30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텐데 아버지 월급날이 뭐 1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제 30일 내내 뭐 때로는 쉬는 날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30일 일하고 30만 원 월급 받으면 하루에 10,000원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10일 날 입사를 해서 20일을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20일 일하고 월급 받는데 얼마 받아요?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20일 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일 일하고 월급을 받는데 얼마나 받아요? 또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25일 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5일을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아요? 30만 원을 받았어요.
보통은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아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모두 다 30만 원 받았더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겪은 사람은 어때요? 항의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불공평합니다. 불평등합니다. 저 사람은 5일을 일했고 저 사람은 10일을 일했고 저는 30일을 일했는데 어째서 똑같이 받는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이 들어갔습니다. 9시에 나가서 또 품꾼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쯤이면 이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주인은 또 나가요? 그래서 6시, 12시죠? 12시에도 나가서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 가서 또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9시, 오후 3시죠? 그 9시, 오후 3시에도 품꾼을 이제 해가 이제 중천에 떠서 이제 기울어지려고 할 때쯤에 가서 또 품꾼을 데려오죠. 심지어는 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도 가서 6시에 일이 끝나는데도 이 주인은 그 품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6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모두 다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현대의 실용주의적인 관점과 자본주의적인 관점 어떤 것에서 봐도 이리저리 돌려봐도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합당하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속상함도 이해가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항의도 이해가 되고 모든 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 주인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의문점이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품삯은 뭐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보면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로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 비유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해주시면서 너도 천국 간다? 너도 천국 간다? 어디로만 들어오면 그 주인의 부름에 맞게 들어오기만 하면 너도 천국 가고 너도 천국 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한편에 저쪽에서 마음은 뭐예요?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똑똑하게 말해요. 저는요,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에 오실 거니까 저는 5시 58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저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마을 어귀에 서서 포도원 어귀에 서서 그저 놀고 서 있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사람을 보고 저거 봐. 저 들어가면 일밖에 안 하는데 저거 봐봐. 저 교회 다녀봐야 힘들고 어렵기만 한데 왜 저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힘든가 어려운가 그저 왜 이렇게 속 썩는가 그저 여기서 놀다가 나중에 예수님 나팔 불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뭘 놓치고 있습니까? 보너스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내가 선택권이 없었어. 내가 그래서 교회를 하도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안 다닐 수는 없어.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좀 자유하고 싶어. 10년만 떠나 있을게요. 저 터치하지 마세요. Don't touch me.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심리, 어떤 심리가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일찍 온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뭐 하기 때문이에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온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들의 개인의 인생을 그냥 짧게 끊어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사람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일찍 왔어 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지 벌써 수만 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찍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까? 보나마나죠. 학자들이요, 지금의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다. 끝 중에 끝이다.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일찍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나는 왜 일찍 와서 이렇게 속썩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끝자락에 있고 끝자락에 있습니다. 마치 시간으로 따진다면 6시에 일이 끝나면 5시 58분, 59분쯤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 일찍 왔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일찍 왔죠. 2000년 전에 왔는데 그 사람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일생 중 고생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절도 있었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당하는 시절들도 있었고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그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기 어디 정말 힘들게 살다가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5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절에 목숨을 바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돌려준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시대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신앙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왔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온 선배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를 거두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땀 위에 지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늦게 들어가야지, 난 몇 분 더 늦게 들어가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조차 안중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 때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 홍수가 오면 그때 가서 피하면 되지? 아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 이미 문은 어땠어요? 닫혀졌어요. 예수님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큰 착각이고요. 우리는 이미 늦게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저 일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불평의 또 다른 이유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평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면 한없이 교만해지죠.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우울합니다. 비교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신앙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우울하면, 내가 조금 우월하면 우월감과 교만함, 내가 조금
부족하면 우울감, 열등감, 자기 비하.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너무 머리가 좋지 않아. 난 대학도 못 다녔고, 난 집안 배경도 없어. 난 흙수저야. 제가 우울해질 때가 언제였을까요? 나 왜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머리숱이 없지? 그래서 가끔 제가요, 이렇게 슥 하면서 볼 때, 아, 큰일이다. 왜 저 사람은 신경도 나보다 안 쓰는 것 같은데 머리숱이 많고 나는 왜 머리숱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제 머리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다 잘 가리고 왔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이렇게 머리가 빠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어때요? 머리가 더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 아닌 척. 비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먼저 온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못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더 은혜를 주시나?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부자가 된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녀가 더 잘 되고, 저 사람은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사업도 성공하고 왜 나는 안 되나? 이런 비교의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도 저 사람은 9시에 왔고, 저 사람은 12시에 왔고, 저 사람은 3시에 왔고, 심지어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주입니까? 비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비교해요. 우리 교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얼굴도 별로고 머리도 없고. 이러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죠. 주님이 일하셔도 역사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안에서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들은 불평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하고 있으니까 불평하여 이르되, 주님의 일을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불평의 이유, 마지막 이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의 마지막 이유는 미래의 축복과 더불어 허락되는 뜻밖의 보너스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와 일을 주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평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에 참여하기 원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천국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평등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 40년 아니면 평생을 헌신한 사람하고 2, 3분 전에 죽기 2, 3분 전에 그저 믿고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차이를 두시는 거죠. 아, 무슨 천국에 또 차이가 있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분명한 보너스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리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으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갔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한 데나리온, 천국이라는 것 말고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니네들 그거 발견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두 가지 보너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발견하시고 제가 오늘 두 가지는 큰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보너스는 선한 주인과의 교제 속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뭐 주인하고 일하면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아마 한 데나리온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일찍 온 사람은요, 하루 종일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대한다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저 사람을 품꾼으로 쓴다면 주인은 어때야 됩니까? 조금 편하게 가서 쉬어야 되죠. 아니면 조금 더 험한 일은 그들에게 시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슬슬 하면 되는데 오늘의 주인은 그렇게 하시는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며 그 자리에서 역사해주는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은 그 품꾼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어떤 관계로 보는 거예요? 동역자의 관계로 보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주인이 그 품꾼을 대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13절 초반부인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초반부인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저는 이 앞에 집중하고 싶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여.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저기요 이렇게 안 부르고요. 저기 거기 있는 일꾼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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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친구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동역을 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하면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 꼭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인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에 주관자가 되시고 나는 그 일에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방금 온 사람은 그걸 몰라요. 방금 온 사람은요, 일을 안 해본 사람은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들어갈 때, 때로는 교회에 와서 어떤 교회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지 않은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우냐? 이야기해봐.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고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일 시키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품꾼으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친구는 친구를 알아보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놀라운 보너스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와서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급급한 사람은 그 주인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분과 동역했다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이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보너스, 어떤 보너스가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보너스는 그 일을 하면서 맛보는 열매입니다.
저는 이 일터가 그저 어떤 빨래터가 아니고 그 일터가 무슨 어디 흙 있는 데 가서 막 흙으로 이렇게 쌓는 데가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일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이래요. 포도원.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할 때 어떤 주인이 풍분하게 마음대로 따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드세요. 목마르죠? 거기 포도 진짜 잘 익었네? 그거 그냥 드세요. 이거 여러분 먹으라고 미리 제가 심어놓은 거예요.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목이 마르면 그 포도를 따서 드시면서 목을 축이세요. 배가 고프면 그 포도로 배를 채우세요. 그 포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땀이 나고요. 어렵고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더위를 견디며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길을 갈 때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음껏 그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 열매는 너에게 주는 보너스야. 그 임금 말고 그 어떤 내가 주는 어떤 혜택 말고 네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따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혜택과 수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못 느껴보셨어요? 교회를 하면서 그런 역사를 못 느껴보셨어요? 이 교회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온 분도 있고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교회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이곳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죠. 이런 성도들이 있고 이런 다락방이 있고 이런 순장님들이 있고 이런 예배가 있고 앞에서 나오는 이런 찬양팀이 있고 뒤에서 훌륭하게 일해주시는 방송팀이 있고 따스하게 아침부터 에어컨 온풍기를 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다 따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난 좀 더 늦게 들어가야지 라고 말하면 바보죠. 일찍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고 찬양팀으로 교사로 방송팀으로 순장으로 교회 여러 모양으로 봉사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가득가득 매달아 놓으시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내용,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장터에서 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 안 오시고 하늘에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속에 살고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은요, 놀고 서 계시지 않고요,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오셔서 그 비참하고 더럽고 그 천한 그 마국간 말구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와 삶을 주셨다가 더 나아가서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보너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조금 더 늦게 들어올 걸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불러주신 것도 은혜요. 내가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는데 날 불러주신 것이 은혜요. 그래서 나를 일시켜 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사명 주시고 기도시키시고 봉사를 시키시고 또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힘들지 어렵지 그때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친구잖아.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을 따먹게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혹은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데나리온 주시면서 그래 수고했어. 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오늘의 이 시간이 복되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뭘 또 행사를 하나? 우리 교회는 행사가 없어요. 행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실 때도 뭐 어떤 거 제가 준비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어떤 것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 어떤 것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맛보게 되는 귀한 열매들이 보너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